계획, 희망, 모든 것을 다 부인하여낸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는 자는 어찌합니까? 자신의 희망과 욕망을 없애버리고 자신을 남김없이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부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된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내적 자를 다 어찌합니까? 비워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자기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찬 내면 세계에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들어오도록 자신을 비우고 그 공간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장애물은 누굽니까? 내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성을 다 내려놓고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나 1세기 사람들은 어깨에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십자가는 필연적으로 죽음의 상징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치러야 될 의무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그것이 크고 적은가는 상관이 없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왼수 하나가 있는데 알코올 고주망태기 있고 나를 속삭이는 남편이 나의 십자가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내 안에 병이 있는데 그것이 내 십자가입니다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시부모, 병든 시부모 모시는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인가를 어쩔 수 없이 체념적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스스로 자원해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거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충성하다가 헌신하다가 여러 가지 고난과 뿐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 결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바로 이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 속에 생명의 비밀이 있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찌합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따라야 될 사명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희생이요 죽음입니다. 거기에 내가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나,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내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영적으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생명 없이 종교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도 없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제자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에 대한 기쁨, 제자에 대한 감격, 제자로서 누리는 영광을 결코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결코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 하지만 내가 진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만큼 무겁겠습니까? 내가 진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만큼 고통스럽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고통당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봉사할 때 몸이 아프도록 봉사해야겠고 몸이 피곤하도록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주님께 드려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쾌락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남을 위해 사용하는 손해도 맛봐야 됩니다. 결국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자기 자존심,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모두 얻게 됩니다. 다 주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100년 동안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 나라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한순간에 지나지 않잖아요. 바닷가에 모래 한 알만도 못한 거예요. 100년 삶.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는 일에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어찌 주님의 십자가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짊어야 될 내 목의 십자가가 아무리 힘들다 하여도 어찌 주님의 십자가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반드시 자기가 져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는 온전히 믿고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따른다는 것은 뒤를 따라서 움직이거나 걸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모델을 정해놓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의 길은 예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기에는 놀라운 부활의 신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따른다는 것은 어떤 모델을 따르거나 누구를 닮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내 삶의 가장 첫째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혈과 육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인생 중심에 두고 개인적인 유익이나 생각은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에게서 나의 시선을 떼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를 멈추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끝까지 주님과 함께 나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것은 매일매일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부인과 희생의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가장 귀하고 갇힌 것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골고다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큰 희생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묵묵히 따라가야 됩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럴 때 아픔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손해가 있습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이 바보라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2020년도 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찌 보냈는지 그쵸?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는 성도들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예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다들 해주시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소개드리겠습니다. 11정금 유옥수 권사님, 송효순 집사님, 정인길 권사님, 김진홍, 박혜영 집사님 가정, 박상철, 홍승영 집사님 가정, 감성금 이복순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성순 권사님, 박병순 집사님, 유유순 권사님, 주님 은혜 범사 감사합니다. 정중산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정지영 집사님 드렸습니다. 성품 장면에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선경금 유유순 권사님, 정인길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정성된 믿음의 예물을 드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땀이요 우리의 믿음을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어서 시베리아된 성도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택한 자로서 날마다 덕이 되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더 축복해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시어서 더 많은 10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 일터를, 그 가정을, 그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여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기도 응답 주심을 감사하여서, 생애 감사하여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은 응답으로 채워주옵소서. 생일 감성을 드린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이 날마다 축복을 받아서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인정과 칭찬 듣는 최고 뜸되시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선교임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세워지시도록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정금 주일원금 드립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신자 전도를 위해서 힘써 주시고요. 예배는 그대로 드리는데 오늘 이따 오후에 또 단계가 한 단계 격상되면은 2.5단계 되면은 교회에서 20명 이상 공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일부 예배 때 25명 나왔어요. 오늘 2부 예배 때는 47명 나와서 70여 명 나왔는데 한 단계 격상되면 3부 예배까지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안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여기 중에 일부 예배 더 나오셔도 됩니다. 9시 예배는 그렇게 좀 터치를 덜 하는 것 같아요. 와드레도 그렇게 일찍 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반반씩 나눠야 되겠는데 그래서 2.5단계 되면 다음 주부터 9시, 10시 반, 12시 이렇게 3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오신 분, 저 끝에 줄이랑 이 줄은 어떻게 할까요? 10시 반에 드릴까요? 12시 드릴까요? 10시 반에 드리고 요 두 줄은 12시에 드리고 그렇죠? 이쪽 줄이랑 맨 마지막이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또 막 나눠버리면 또 저거니까 오신 순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서로 상의해서 바꾸셔서 2.5단계 되면 20명 이상 못 들어오게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조하에 우리 조요한 장로님 성현아 권사님 손녀됩니다. 돌 기념으로 떡을 헌신했으니까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지고 가시고 내년 교회 달력에 나왔습니다. 가실 때 한 분씩 받아주시고 일터에 걸으실 분은 2부 가져가셔도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잘 지키시고 모임은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유유승 권사님이랑 안재범 성도님 등록했습니다.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은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9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사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하는 성도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